4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로 41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로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여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떠한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성경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선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죄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는 빛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현장이라는 겁니다. 어제 살펴봤던 말씀대로라면 2절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8절에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역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셨듯이 우리네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잣대, 윤리와 관습 안에서 제법 자신은 괜찮게 살고 있다 생각할 때, 또한 타인에게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란 걸 인식하지도,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우리들은 인정받기 위해 교회가 시행하는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갖는 성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때 분명하고 선명하게 배우고 인식해야 하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기는 것은 죄라 쉽게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 것이 죄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것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또한 이것과 버금가게 중요한 것,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살게 될 바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갈 바로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숙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22절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말이죠.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제사 제도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죄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차상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짓게 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째는 부지 중에 범하는 것이고 다른 둘째는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의 집단이 짓는 죄와 개개인이 짓는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속함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반드시 순종할 때 가능하다 말합니다. 온 회중을 위해선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되 제시하신 방법대로 소제와 전제를 동반해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순연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만 한다 말합니다. 한편으로 개개인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서두르다 실수해서 지어버리게 되는 죄, 육신이 연약해서 부득이 지은 죄, 이 모든 죄, 부득불 지은 이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고의로 범한 그 죄는 반드시 온전히 끊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의로는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이 말에는
높은 손으로 손을 높이 들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의지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행동의 죄를 고의로라는 이 말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의 기원을 둔 구원파 교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 그들은 말하는데,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은 상태론적인 구원인데, 즉 자신이 깨닫기만 하면 되기에 깨달음 이후에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교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한 가운데서 짓는 죄를 끊임없이 자복하고 시인하며 회개하는 하나님과 관계론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정진하고 노력하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삶에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라 성경은, 정통 기독교의 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려는 이 죄악된 습관과 모습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데, 구원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다 사해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해해달라고 울고불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이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2절 이후로 제시된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에 관한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도 의미심장합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이 발견된 이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려왔다 말합니다. 이 사람을 향한 모세와 이스라엘의 행동은 그런데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순종했다 말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무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이들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소름을 돋을 만큼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35절대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는 처벌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나무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냈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방법은 냉정하게 온 회중이 나무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으로 여길 수도 있는 비참함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온 회중은 안식일에는 일체의 노동, 심지어 불을 피우는 일까지 금지됐다는 것을 출애굽한 이후로 시내산에서 모두가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온 회중은, 무리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한 것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행동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온전히 이 땅에서 끊어져야만 하는 결과를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잔인하게 다가오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만 합니다. 37절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강조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준행하는 삶에 순종의 삶에 정진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들어가게 해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언제든 돌로 쳐 죽임당할 죄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오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들을 향해 적용시키는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서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고의로 범죄하는 그 참담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편에서는 죄 가운데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